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예수님의 신성이 세상에 처음 드러났던 것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주현절을 공적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그래서 공현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1월 6일 주현절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심으로 예수님의 신성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래서 오늘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해서 동방교회에서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침례 주는 날로 오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이 오늘 주현절은 성탄절에 태어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본격적인 날입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성경은 늘 말합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또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으로 착하고 윤리적으로 옳은 사람을 말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말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411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중요한 말이니까 제가 한 번씩 그런 생각 듭니다. 이게 성경을 여기 띄울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이진 전사님도 목사님 읽지 마시고 띄워주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주일날에도 성경 한번 찾아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안 띄웁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내가 너의 집과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하기를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야기했지만 이제 다시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존중히 여기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멸시하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사람, 멸시하는 가볍다는 뜻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견과 지금 내 삶의 형편이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면서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 되어지고 있는 내 형편과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삶을 쫓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악인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회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회개는 뉘우칠 해에
고칠 개로 뉘우치고 고친다는 뜻이지만은, 그러나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은 길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길로 가다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길을 바꾸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길을 가던 것을 하느님 길로 길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길을 바꾸면 목적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 목적으로만 달려오다가 어느 순간 길을 바꾸어서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내 평생 갔던 목적지가 달라지는데, 그 목적지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그래서 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를 됐다 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처음에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의지, 자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받아 나갔지만은 살아보니까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타지에서 비로소 자기의 길이 아닌 아버지의 길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지는 타지에 나가서 뭘 하는 게 목적지였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목적지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는 종으로만 대해달라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 니는 내 아들이다.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서 그 아들 안아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아들 삼았다는 게 예수님 비유잖아요. 그래서 길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가 바뀌어졌다는 것, 가는 길이 바뀌어졌다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 성서식으로 말하면 출애굽과 같은 말이에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서가 이 70인역 헬라 성경 제목이 뭐냐면은 엑소도스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엑소도스. 영어 성경도 엑소도스예요. 그런데 엑소도스 뜻이 뭐냐면, 엑스라는 말이 뭐냐면 무엇 바깥으로라는 뜻입니다. 호도스는 뭐냐면은 그 길, 네가 걷는 그 길의 바깥에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간에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바꾸어서 새로운 길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길로,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출애굽기서냐? 430년간 애굽에서 살던 길을 이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출애굽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길을 바꾸어 나가는 바로 출애굽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신앙의 출발점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길을 내가 바꾸고 지금까지 살던 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지와 방향과 의지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께서는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갈 것인가의 다툼 때문에 원망과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징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다 가게 하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의지가 바로 출애굽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출발점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올해 초에 아말렉과 나가 싸우자 계속 이제 연속되는 이 얘기를 통해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입니다. 이 길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출애굽기서 2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출애굽하는 날입니다. 먼저 다시 우리 본문 한번 돌아가 봐요. 다음 찾아보세요. 본문 13장에 한번 돌아가서 12장 말씀은 12장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31절 말씀 다음 찾아보세요. 12장 31절 말씀에 밤이죠. 그렇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이제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은 일어나 떠나라. 이야기하는 그 밤입니다. 지금 그 밤에 말하는 거예요. 33절 말씀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40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공표하세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을 나왔으니, 그리고 12장 50절에 보세요. 바로 또 줄치, 바로 그날에 줄치세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무리들을 애굽 땅에 다 인도하여 냈다. 그런 날 주목해 보. 이게 지금 13장의 위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다 베푸시고 이제 그 밤이에요. 그 밤에 바로와 백성들이 놀래가 다 떠나라. 그래서 그 밤에, 그날 밤이 지금 그날 이제 출발하고는 그 밤 다음 날이 바로 13장이니까 13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하는 당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에, 그 밤에, 그때 바로 다 떠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떠날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마쳤더니 하나님께서 13장의 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유월절을 지켜라, 너희들 오늘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뭘 하냐면 9절에 이것을 네 손에, 13장 9절에 이것을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아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서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전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마와 손에 기록하고 마음에 새겨서 해마다 규례를 지키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애굽에서 마지들이 죽었던 것을 다 기억하라라고 하시면서 16절 말씀 보세요. 이것이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할지니라 라고 일을 마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부터 이제 430년 만에 첫 발을 내딛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출애굽기서 13장 17절 말씀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도 보이시고 모세도 준비하시고 이런저런 거 다 하셔가지고 바로도 가라 그러고 마침내 이제 역사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인데 출발해서 가면 됩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발하기 전에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17절 말씀이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 바로는 애굽 왕이잖아요, 그렇죠? 다 떠나라.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보세요. 저를 주목해 보세요. 이제 출애굽 당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430년 만에 떠난다고 전부 바리바리 짐을 싸고 출발한다고 다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이 난데없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청청병처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도 보셨죠? 지도 한번 보세요. 오늘 일부러 보여줬습니다. 보면 빨간 줄로 나와 있는 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길이에요. 밑에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시나이 반도로 가는 쪽에 있지 않습니까? 위로 해안가 쪽으로 있잖아요. 줄 하나 쳐져 있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블레셋의 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 가운데 가장 빠르고 편하고 좋고 넓은 길이 뭐냐면은 지중해 위로 따라가서 일직선으로 가는 그 블레셋으로 가는 그 땅을 가는 길이에요. 저를 주목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생각해 놓고. 이 도로는 어떤 도로냐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상업적인 도로로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상업도로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예전에 큰 짐을 갖고 가잖아. 큰 귀한 거를. 도적대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도적대가 있으면. 그리고 도적대가 없다 할지라도 막 천년 만년 돌아가면 비용이 많이 나잖아. 그래서 장사하는 상업도로는 예전부터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겁니다. 이 길이 그 길인 거야. 길이가 얼마냐? 250km예요. 이 직선거리가 250km인데
당시 상인들이 6일 만에 가는 길입니다. 6일 만에. 보통 성인 남자가 하루에 보통 걸으면 30km 걸을 수 있습니다. 보통 성인 남자가. 그래서 이 길은 그러니까 10km로 가면은 25일 걸리고 30km로 걸어가면은 8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라. 기록에 의하면은 전쟁에 굴령이 갔는데 사흘 만에 이 길을 갔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서 신학자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한 달에서 두 달만, 아무리 늦어도 한 달에서 두 달만 가면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해안길로 가면은 바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해안길은 넓고 편안하고 즉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불과 20일, 30일만 가면 되니까 식량도 그 정도만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풍 가듯이 놀러 가듯이 여유롭게 가면 되는 길입니다. 더더욱이 이 해안길이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지도를 보시면은 홍해를 건널 필요가 없어. 바다를 건널 필요가 없는 길이에요. 이 길로 가면은. 두 번째, 이 길로 가면은 광야를 지날 필요가 없는 길이에요. 광야를 위로 가잖아요. 세 번째, 이 길로 가면은 요단강을 건너갈 이유가 없는 강이에요. 그냥 그 지도를 보시고 위에서 쭉 올라가면은 그냥 되느니 뭐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는 놈, 무슨 하나님이 광야에 만나를 줬다는 놈, 무슨 이런 게 필요치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아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길이에요.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하고 상업적이고 뭐 달 뚫려져 있고 그리고 뭐 홍해를 건널 까닭도 없고 강야를 헤맬 일도 없고 그냥 바로 가면 되는 길이니까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 길로 빨리 한 20일 안에 가나안에 가지 않겠나 생각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당일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무슨 길로 인도하는가? 18절에 보면요, 홍해 광야길로 인도한다는. 홍해 광야길로. 홍해 광야길은 길이 없습니다. 길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의의 없는 이 결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 가서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은 40년 만에 이날 출발했던 20살 사람이 다 죽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얼마나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불뱀 문제, 정갈 문제, 독축 문제, 적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했으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110살까지 삽니다. 모세가 120살까지 살아. 그런데 이날 20살 나왔던 사람이 60대가 죽어. 지금 60청년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광야가 힘들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10일만 하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내가 그 길로 인도 안 할 거야. 너희들 잘 들어. 나는 너희들에게 길이 없는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할 거야. 그래서 그 광야길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봤지만 내가 정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홍해 기적 플러스 광야 40년 할래요? 아니면 홍해 기적 없이 11일 가나안 거 갈래요? 어떻게 갈게요? 오준사님 이제 목사님도 되는데 어느 거 택할 겁니까? 아니 가슴에 쏠린 거 봐. 우리는 홍해 기적이 어마어마한 거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거라고. 내가 뒤에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홍해 기적 잠깐 보고 40년간 죽을도록 돌아다닐래? 아니면 그 기적 안 보고 열흘 만에 가나안 땅 나가서 편히 살래? 어느 거 할래? 여러분들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무슨 심술이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좀 마음이 우리 마음 같지 않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 차라리
하나님 안 나서고 그냥 그날 아침까지 10가지 제약만 해주고 물러서주면, 우리끼리 맡겨놓으면 우리끼리 알아서 그냥 그 블레셋 땅 해안길로 그냥 지나가면은 뭐 좋잖아요, 그렇죠? 괜히 하나님 나서셔서 인도하신다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뭐 거기 나서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시키는가.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왜 그 길로 가면 안 되는가, 왜 홍해강 인도했는가, 이유를 직접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16, 17절 다시 보세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야, 잘 들어. 내가 너희들 열흘만면 갈 수 있는 길을 한 40년 걷게 할 거야, 내가. 근데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그 가다가 그 블레셋 땅 지나다가 전쟁이 나게 되면은 너희들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갈까 내가 걱정이다. 여러분, 주님 하나님 하시는 이 이유가 납득이 돼야 안 돼요? 납득이 안 돼.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당시 초강대국 애굽을 무릎 꿇린 하나님이라 10가지 재앙으로 그 사람들을 벌벌 떨게 했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제 17장에 지난번 아말렉과 싸워서 전쟁하잖아. 전쟁이 왜 없어? 광야에 300만 명 되는 사람을 한 번에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갑자기 난데없이 꽁무니 빼면서 전쟁이 나면은 어차피 모든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라. 광야 40년 전쟁도, 가나안 땅 들어가 5년간 가나안 정복 전부 주님이 다 앞장서서 하시는 거라. 여리고성 주님이 무너뜨리시는 걸 다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전쟁 아니잖아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오늘 하신 말씀이 너희들 전쟁을 보면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들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되어서 내가 너희들 다 원하는 그 길 가지 않게 하고 내가 광야 홍해를 걷는 광야길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주님 이 말씀 하시니까 납득돼요? 납득이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돈 1,000억은 주고 싶은데 1,000억 줬다가 네가 1,000억 감당하지 못하고 마음을 돌이킬까 봐 내가 너를 거지로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 하세요? 일단 줘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가보고. 걱정이 많아, 우리 하나님은. 걱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잖아요, 그렇죠? 아말렉과 전쟁 보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지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니까 하는 내가. 근데 무슨 전쟁이 두렵서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이,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이유는 뭐, 전쟁은 중요치가 않아요. 진짜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뭐냐면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그 줄치노스의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는 약간 신학적인 내용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 출애굽은 목적이야. 출애굽은 목적,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은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진짜 본 목적이. 하나님이 진짜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 땅으로 다시 갈까 봐 걱정이, 하나님의 걱정은 전쟁이 걱정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이 하지만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가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거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의 헬라어 히브리 원뜻은 뭐냐면 후회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따라 나서다 보니까 주님이 꽃길만 줄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이고, 내 괜히 따라 나왔구나, 괜히 하나님 믿었구나, 내가 미쳤지, 내가 그 있을 것이 왜 따라 나왔나, 예수를 내가 왜 믿었나, 내가 집에만 있지 하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해안길로 가면 며칠 걸린다고? 빠르면 며칠 걸려? 6일만 가는 거예요. 이 해안길에 가다가 수 틀리면 왜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쉽다는 말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도 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재미가 없어, 처사가 별로라, 그래서 적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해 보지도 않고 믿음으로 서보지도 않고 맞서 싸워보지도 않고 오는 길이 쉬우니까 그냥 아이고 만사 귀찮다, 내가 뭘 기도하고 내가 뭘 신앙하고 하나님 뭐고, 나는 6일만 돌아가니까 누구 인도를 받아야 될 길이 있어 없어? 상업도 오는데 돌아가는데 홍해가 있길 있나, 광야가 있길 있나, 요단강이 있길 있나? 그냥 지 원하는 대로,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하다가 뭐가 수틀리면은 돌아가는 게 이 길이라. 그래서 이 길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길입니다. 편한 길 준다면서요, 어려움만 나가게 한다면서요, 꽃길만 준다면서요.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나님 안 따라다닐래요. 그래서 지발로 돌아서면은 6일마다 애굽으로 가는 거야. 그냥 길이 좋으니까 그 고민도 없는 길이야. 고민도 없는 길.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430년간 울부짖은 기도가 쌓였고 모세를 통해 80년간 일을 준비했고 10가지 재앙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이 난리 피워서 그 백성을 삼았는데 6일만 돌아가. 이게 무슨 길이라고? 블레셋 사람들 땅의 길, 사람의 길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신 이유는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홍해를 가르신 이유는 다시는 왔던 길로 못 돌아간다. 홍해는 기적을 베풀려고 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바다를 갈라가 건너가, 바다를 메우면 건너갈 수 있어.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내 선민이니 내가 지명하여 불러낸 내 자녀이니 너희는 못 돌아간다. 애굽으로 다시는.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보낸 것은 뭐냐면, 광야는 주님이 인도에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홍해길로 인도한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광야 생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괜히 왔구나 후회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 여기만 살 게 있는가,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돌아가고 싶어도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주님 자녀된 안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길을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광야길이라. 여러분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끝이야. 그때부터 사단에 돌아가면 끝이야.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돌아가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최후의 은혜가 예배요, 말씀이요, 여기 서 있도록, 그래서 못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가 애굽 가는 것을 싫어하시는가?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가 신학적인 이유가 있고 하나가 신앙적인 이유가 있어. 첫 번째 신학적인 이유를 설명 조금 어려운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왜 극도로 싫은가 하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잘 들어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다면 그 자유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세상에서 모델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서는 평생을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 자유인이야? 그러면 자유인이 뭐지? 뭐가 자유인이야? 어떤 게 자유인이냐? 라고 했을 때 세상에 그들이 알고 있는 자유인의 모델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은 430년간 자기를 지배하며 종을 부리며 여유롭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권력을 누리던 애굽인들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눈에 봤을 땐 자유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준다, 자유낸다. 아, 그러면 우리도 종을 거느리고 우리도 떵떵거리며 세상에 보람듯이 살며 여유롭게 살며 문화생활하며 나일강에 유람선 타고 돌아다니며 집안 걱정 안 하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복 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인은 뭐냐면 자기들을 평생 지배했던, 그래서 여유로웠던, 권력을 가졌던, 세상에 자유로웠던, 자기를 지배했던 애굽 사람 같은 걸 자유인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우리도 마찬가지라. 하느님 앞에서 복 받아서 뭐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떵떵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돼야 주님께 복 받은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그들을 데리고 온 곳은 애굽인들이 사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뭐예요? 광야라. 광야에서는 누릴 게 있어 없어? 자유인으로 왔는데 옛날보다 더 못해진 거야. 자유인이면 일도 안 하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민도 없고 누군가 다 알아서 해주고 나는 누리고 즐기는 게 자유인인 줄 알았는데 노예보다 더 못해. 먹는 거 더 걱정이야. 마시는 거 더 걱정이야. 더 골치 아파. 이게 무슨 자유인이야? 그런 애 들지 않게 들겠다 안 들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따라합시다. 그래서 따라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인인 그들을 광야로 보낸 것은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자유인의 모델을 만들라는 거다. 선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직장에 보내고 가정에 어디 보내잖아. 그때 여러분이 그 안에서 주님 주신 새로운 자유인의 모델을 보이는 게 신앙이야. 믿음이야. 그 가서 그들이 원하는 식으로 애굽에 자기를 지배하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을 살려고 몸부림치면은 차라리 애굽 사람을 주님 백성 삼지 말라고 그걸 끄잡네. 그곳에서. 이게 신학적 이유입니다. 뭐냐면은 전혀 낯선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자유인으로서의 그 모델을 만들어 가라. 먹는 것, 마시는 것께 숫는 게 생명이 죽게 있음을 알고 그 생명을 쫓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로 새로운 표상이 되어라. 사단이 제공하는 물질과 환경과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생명 있는 걸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유인의 모델이 만들라라는 것이 신학적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신앙적 이유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토록 애굽에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염려하시는가 하면은 신앙 이유 때문에 따라합시다. 애굽으로 이제 그들 스스로 애굽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들은 자발적인 노예가 된다. 노예가 다 같은 노예가 아니야.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발적인 노예가 아닙니다. 430년 전에 요셉이 총리였을 때 갔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뀌어서 하루아침에 종이 된 거야. 자기 삶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울며 불며 400년 기도하는 거야. 저항하는 거야. 이 체제, 이 세력들을 받아줄 거야.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받아주셨는데 만일 스스로 돌아가서 자발적인 노예가 되면 뭐예요 이제? 주님이 그들을 구해낼 방법이 없어. 내 스스로 원해서 애굽 돌아가가 노예가 됐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 내가 원해서 갔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단의 자발적인 노예가 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광야 시간이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보고 문제를 보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쉽게 사단한테 가면 그때부터는 자발적인 노예라. 내가 환경을 살아가면서 유혹하는 게 있잖아, 우리를. 그렇죠? 속삭이는 게 있어. 뭘 어렵게 살아. 술 한잔하고 놀고 인생 오래 사나. 니나노 하고 살자. 야, 이 사람아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왜 별나게 살아.
오늘 밤 죽나? 하면 여 와라. 그 말을 듣고 가는 순간 나는 뭐가 된다고? 애굽으로 자발적인 노예가 돼. 누가 끄잡아 가서 가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붙들려 가면 있잖아요. 내가 이 애굽처럼 거기 가면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울고 불면하면 살려달라 그러면은 살려줬더니 그 길에 지발로 돌아가는 거야. 지발로. 그럼 지발로 돌아가면은 하나님도 답이 없어. 하나님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신앙적 오해가 뭐냐면은 아이고 목사님 사단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거 어렵나? 기도하면 다 물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블레셋 땅의 그 군대도 두려워서 하나님도 두려워서 길을 바꾼다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사단의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니까. 그곳에 가보면 그들이 여러분을 마음을 돌이켜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후회하게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한다니까. 자발적으로 못 이깁니다. 못 이겨.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내가 지명해낸 너희들이 내 백성이 자발적인 노예가 되다니, 자발적인 사단의 노예가 되다니,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애국으로 돌아가다니, 그래 넘어가면은 그를 구원할 방법이 존재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강약길로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보세요. 홍해의 강약길 인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길이 없는 곳에 인도한다는 거라. 길이 없는 곳에 인도하려면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20절 말씀 보세요. 20절에 그들이 숫곳을 떠나, 이제 이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블레셋 땅 고집하지 않아서 이게 은혜라. 마음가짐 가고 싶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다 받아들이면, 그래서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보세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줄치 놓으세요. 그들 앞에 앞서가시며, 할렐루야. 광야 홍해길로 가라지만 인도가 없는 곳을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서 13장에만 인도라고 하는 말이 9번 나와요. 9번. 성경에 제일 많이 나와.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는 말이 9번 나온다고. 13장 한 장에만. 그런데 뭐라냐? 나를 믿고 따라오면은 내가 너희들보다 반발짝 한 발짝 늘 앞서 간다는 뜻입니다. 앞서 하나님이. 그리고 뭐라느냐?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줄치세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애굽으로 가면은 사단과 바로는 나를 노예 삼고 내를 힘들게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홍해길로 따라가면은 힘은 들어. 고통은 있다고. 그런데 주님 말씀이 뭐냐면은 네 형편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네 형편대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각자의 형편대로 밤낮으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형편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보다 항상 한 발 앞서 가셔서 일을 만들어 가시고 그 백성과 함께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출애굽의 근본 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길이 없어도 괜찮아. 물이 없어도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생명이 허락되는 땅입니다. 죽을 것 같지만은, 힘들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 가지 길을 말합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입니다. 구약 성서식으로 말하면 의인의 악인의 길이고, 예수님식으로 말하면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길은 길이 좁아 찾는 사람이 없다. 넓은 길은 지름길이라서 찾는 사람이 많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오늘 우리 앞에도 늘 두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홍해 기적 플러스 강약 40년이 나은가? 아니면 홍해 기적 없이 한 10일 만에 가나안에 가는가? 여러분, 쉽게 버는 돈은 쉽게 잃어버리고 쉽게 가는 길은 쉽게 돌이켜. 내 인생이 절절하게 삶의 어려울 때 고비고비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넘어왔고 내가 마음을 돌이킬 때만 주께서 붙들어서 광야길에서 홍해를 그 때문에 홍해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 때문에 하시는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평생 선하신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2023년은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예, 원래 정말 여리고성 앞에 서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무슨 우리가 돈다 이렇게 무너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을 쫓아가고 그 하느님 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을 모두 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2년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편하고 넓고 지름길인 사람의 길로 가고자 했습니다. 사람의 길은 가기도 쉽고 오기도 쉽고 내가 주인 되는 길입니다.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오고 감히 할 수 있는 길이 사람의 길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시는 이 광야길은 주님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지 아니하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내가 주인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길로 걸어갈 수만 있다면은 그 잘난 애굽 사람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된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느냐? 타협하고 가려고 하느냐? 사단을 통해 가려고 하느냐? 주님, 2024년 주연절 우리 주님 공생이 시작하는 오늘 이 주연절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다잡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